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3장 중에서 21절과 22절을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92면 내외에 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놀라운 공로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심령에 감동을 주시사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순종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의 역사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의 등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준비를 다루고 있습니다.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됩니다. 역사는 계속 흐르고 있지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는 이 시간입니다. 누가는 당시 로마와 유대의 정치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허구가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 안에서 나타난 사실임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임합니다. 권력은 화려한 성전에 있는 자들이 쥐고 있었지만 말씀은 광야의 외로운 선지자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이 자기 뜻대로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아 보여요. 외적으로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의 주권은 정치적 권력에 매이지 않습니다. 정치적 권력자들은요, 핍박도 하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뜻대로 신앙적인 것들도 이끌어가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은 그거보다 훨씬 위대하고 커서 정치적 권력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발생했다 혹은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이 이전에는 없었고 그때 딱 나타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역사가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말씀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 그때에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그 안에 침투해서 역사해서 들어온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뉴스, 정치적 상황, 이러한 모든 것들이 혼란스러워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운전대를 붙잡고 계세요. 화려한 세상 중심지가 아니라 고요한 광야 같은 기도의 자리에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의 사명, 요한 그러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는 이러한 문구가 떠오를 겁니다. 요한의 사명은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이었어요.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져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타락으로 인해서 완고해 있고 굽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마음을 다 파헤치는 기경이 필요합니다. 회개는 복음을 영접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선행적 은혜의 반응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회개라는 말이 나와요. 회개하라. 이것은 마음을 바꾸다, 방향을 돌이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감상적 후회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한다 그러면 감상적으로 막 슬퍼요 그러고 그냥 끝나요. 그런 감상적 후회가 아니라 삶의 근본적인 목적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결단, 그게 회개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못하게 가로막는 높은 산, 곧 교만, 또 깊은 골짜기, 절망과 상처,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굽어진 성품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자리할 수 있도록 매일 회개의 대로를 닦는 거예요. 오늘 한번 감정적으로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슬퍼했다고 그것이 회개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매일 회개의 대로를 닦는 거예요.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들에게 형식이 아니라 실제적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회개의 열매가 무엇인지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어요. 요한은 단순히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이 사실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경고합니다. 오늘날도요. 부모가 교회에 다녔다고, 신앙생활했다고 내가 저절로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옛날부터 교회에 다닌 그 사실 자체로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은 무리를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파격적인 언어, 심각한 욕이죠. 오늘날도 이런 욕 잘 안 합니다. 개 XX, 개의 자식이라는 말, 심각한 욕 아닙니까? 근데 당시에는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의 자식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파격적인 언어입니다. 구원은 외적인 예식이나 그 가문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증명됩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 놓이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열매가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합당한 열매라고, 합당한 열매,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큰 소리를 냅니다. 이것은 그 가치에 걸맞는 열매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과나무에 배가 열릴 수 없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 올리브 오일이 열릴 수가 없어요. 올리브 열매가.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나무 가지에
독사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가치에 맞는 열매를 회개했다는 고백과 실제 삶의 무게가 일치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분이나 신앙 경력이 구원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목사로서 좋은 공부를 하면서 좋은 논문을 많이 쓰고 내가 지금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할지라도요, 오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 그것은 그 이전에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은 그냥 단지 나를 높이는 업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 삶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으로 인한 사랑, 하나님으로 인한 희락, 하나님 때문에 갖는 화평,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삶의 실천으로 이어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입술은 믿는데 행동은 영엉뚱한 행동을 해요. 그럼 믿음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말만 하는 것이죠. 요한은 각 부류의 사람들에게 그의 직업과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회개의 지침을 줍니다. 무리에게는 나눔을, 세리에게는 정직을, 군인들에게는 자족과 폭력을 금지하는 것을 명합니다. 회개는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내가 잘못했어 여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활동 안에서, 인간관계 안에서 그 회개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성도의 삶은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은 그 일상의 예배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자로 변화시켜가는 것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은 예전에 수도승들을 꾸짖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저 사막으로 나가서 혼자 도 닦는 사람처럼, 혼자 거룩한 것처럼 세상과 분리해서 그렇게 삽니다. 또 요즘도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세상에서 벗어나서 우리끼리 모여서 살면 좋아, 그리고 마을을 이루어서 삽니다. 자기들끼리 교회를 이루고 또 교회 밖으로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지요. 정해진 것 이상을 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13절의 내용이에요. 탐욕을 절제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직장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주님께 물어봅시다. 정직한 상거래, 동료에 대한 배려, 과도한 욕심을 버리는 것이 곧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사역 이전에 오늘 내가 발 딛고 있는 곳에서 정직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요한은 자신과 오실 메시아의 결정적인 차이를 또한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사람들이 요한을 메시아로 오해합니다.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오실 이는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냥 외적인 징표일 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징표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는 인간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내적 갱신입니다. 또한 불은 정결케 하는 역사, 불은 심판의 권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신 동시에 최종 심판주이십니다. 그래서 능력이 많으시니라고 이야기한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은 더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인간 선지자와는 차원이 다른 신적 권능을 가진 메시아를 지칭하는 거예요. 인간 선지자로 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신적 권능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 지도자나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매일 아침 성령의 불로 내 안에 불순물을 태우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새롭게 빚어달라고 간구합시다. 우리의 성화를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의 성화는 우리의 간구로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데 그 안에는 우리가 싸워나가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를 점검하는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은 이끌어내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믿어요 그러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저절로 성화될 거라고 착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하지 맙시다. 메시아의 사역은 알곡을 모으고 쭉정이를 걸러내는 철저한 구별 사역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다 동일하게 죄인이나 아니나 누구나. 얼마 전에 제가 무슨 기사를 봤는데 성공의 어떤 또 신부가 글을 갖다 올렸더라고요. 논문을 썼는데 이러한 성경에서 나오는 것들을 다 버리고 사랑만 찝어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 사랑, 그것이 진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정의를 알지 못해요. 방종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사랑입니까? 거짓말이지요. 오늘날 그 거짓에 속아서 교육도 무너지고 관계도 무너지고 증오만 남았습니다. 실제 사랑은요, 올바르게 고쳐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가 있고 그리고 그 공의가 사랑을 만들어 갑니다. 오늘 성경에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속사의 필연적인 종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곧 알곡을 끝까지 보존하십니다.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그러나 믿음의 모양만 있고 생명이 없는, 성경에서는 쭉정이라고 말하는 이 쭉정이는 심판의 불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거룩한 과정이에요. 근데 조금 아까 이야기했던 그 성공의 신부는 이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그래서 키라고 하는 것은 키로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한대요. 곡물을 공중에 던져서 바람을 이용해서 이렇게 높이 던지면 무게가 있는 알곡은 계속 남아있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서 날아가 버립니다. 알곡과 결을 나누는 도구가 키예요. 예측에 우리나라에서 그 키가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에 어린아이들이 밤에 오줌을 싸면 그 키를 머리에 씌워서 다른 집에 보내는 풍습이 있었죠. 예, 한쪽은 둥글고 한쪽은 넓은 그것이 키입니다. 그것으로써 알곡과 결을 나누는데 곧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삶의 참과 거짓을 구별해내는 거예요. 겉모습만 신자인 쭉정이와 같은 삶, 우리는 항상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환난과 시험의 바람이 불 때에 내 믿음이 무게감 있는 알곡으로 드러날지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말씀의 깊은 뿌리를 내려서 어떤 바람에도 요동하지 않고 곳간에 들어갈 준비가 되는 성숙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내용이 이제 요한의 이야기 다음에 나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음성이 들려요. 이 부분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도 제가 읽었지만 대독했지만 죄 없으신 주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인인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겸비, 그 겸손의 극치예요. 또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함께 임재하시는 영광스러운 장면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식적인 인침을 받고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세례 받으면서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는 시편 2편과 이사야 42장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이 예언된 왕이자 고난받는 종이심을 확증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세례를 받는 장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철저히 낮은 자리에서 순종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공로가 아니에요. 주님의 이 순종 때문에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순종하신 이 순종 때문에 오늘 나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녀다운 당당함과 자녀다운 거룩함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는 그 다음에 족보를 기록하면서 그 기원을 아담과 하나님께로 연결합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 족보가 아브라함에서 시작합니다. 그거하고 달리 누가는 역순으로 계속 올라가서 아담을 거쳐서 하나님께까지 이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특정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하고 있음을 보여줘요. 예수 그리스도는 제2의 아담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해서 실패한 인류로서 대표성을, 그 모두를 타락하게 한 그 대표성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세요. 이 족보는 구속사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으로부터 아담 때부터 준비되어 왔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족보의 끝을 하나님께 두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참 인간인 동시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인간과 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늘의 뜻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이나 과거가 어떠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래서 새로운 족보, 곧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는 아담의 실패의 후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한 후회임을 기억하면서 하늘의 유업을 바라는 상속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은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본격적인 사역으로 나아가는 문턱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의 열매를 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유일한 분임을 말합니다. 그분은 온 인류의 소망으로 오셨어요. 세례 요한의 외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형식적인 종교의 생활을 벗어버리고 삶의 전 영역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을 오늘날도 부르짖는 거예요. 성령께 내 삶의 운전대를 맡길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평탄한 주님의 길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처럼 기도와 성령의 임재로 시작합시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정직과 사랑의 열매를 맺는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 높은 마음은 낮아지고 굽은 마음은 곧게 펴지고 거친 길은 평탄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탐욕을 버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또 내가 힘이 있다고 남을 위협하거나 강탈하지 않는 청렴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가벼운 신앙이 아니라 불의 시련을 견뎌내는 알곡의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내주하심을 통해서 날마다 확증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수요일은 항상 국가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살게 해달라고, 특별히 국가 안에서 하나님의 연합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들이 모범을 보이게 하시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모습이 국가 안에서, 사회 안에서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연합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남을 넓은 마음으로 감싸주고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성경은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섬기는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을 소중히 여기며 잘 보존하면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길거리에도 가다 보면요, 함부로 쓰레기 버리고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지요. 주님께서 주신 세상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게 해달라고. 또 복음의 역사가 국가 안에 나타나서 심리적인 상처가 나았고 사회적 아픔이 치유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특별히 악한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계가 점점 죄악을 포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요. 그러나 올바른 평화와 사랑은 악을 배척하고 범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안에서 범죄가 싹트고 있는 것을 품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를 위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국가와 세계를 위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좀 더 기도하시다가 기도회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